찬송하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현재 생존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만 말해볼까? 그래서 아이들이 저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잖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말해보라니까.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게 맞잖아요. 선생님 얼굴이 빨개졌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생각나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주 설교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키지만 부활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구약시대는 안식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인 지금은 안식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이 안식일 후 첫날인 지금의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주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부활절과 구별해서 말하자면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신앙이죠. 물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역사성, 부활 사건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장차 우리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오늘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식적 신앙, 그런 스타일의 신앙으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데요. 부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앞에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만져봐라. 그래도 긴가민가 하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맛있게 사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구약 성경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더 이상 지상에 머무실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령한 몸으로서 스피리추얼 바디,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 장면이 승천 사건인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성령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몸은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둔해가지고, 마음이 둔해서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했죠.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모든 곳에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이걸 가리켜 신학 용어로 무소부재 또는 편재, omnipresence 이렇게 말하는데, 무소부재가 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성령이 강림하는 날을 말하죠. 성령 강림 하시는 그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친밀하게 연합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곁에서 보혜사로서 사역을 하셨죠. 근데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육체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어나더 파라클레이토스, 알로스라는 헬라어는 동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르지만 동일한 분. 이 삼일체 신비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육체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특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니 주님이 하늘로 승천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뭐 그 외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신 사례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이렇게 직접 명령하시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고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등등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 혹은 승천하신 예수행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승천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섭섭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드전이라는 이 그림을 그려주는 AI한테 본문을 쭉 설명해 주면서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승천 장면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렸죠. 야,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와요. 화가들 다 보따리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이야. 자, 어쨌든 본문 50절로 5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를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별은 이별인데 슬픈 이별이 아니라 기쁜 이별인 거죠. 왜?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 곧 다시 오실 테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 후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제자들 120명 각각의 머리 위에 불로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원동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슬픔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세상에 참 슬픈 일들이 많죠.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해주실 때 그 모든 슬픔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령님에 관해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성령으로 다시 너희를 찾아올 것인데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이제는 핍박하던 자가 그 복음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죠. 가는 데마다 극심한 핍박과 투옥과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늘 받았지만 그는 항상 당당하고 기뻐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 그 고백은 정말 놀랍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별의별 고난을 다 받았지만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읽다 보면 옥중서신인데 곳곳에 기쁨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던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지 않고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18세기 오스트리아 출신의 위대한 고전파 작곡가였던 하이든의 이야기입니다. 하이든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와 사계 등의 작곡가로 유명한데요.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고 106곡의 교향곡, 68곡의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한 고전시대 기악곡의 전형을 만든 분이에요. 그의 음악색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렇다면 그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전혀 없고 유복한 삶을 살아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본래 흑수저 출신으로 어린 시절 방랑 생활도 많이 하고 노년에는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하도 이상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아니 선생님의 음악에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영혼을 뛰게 하는데 어찌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처럼 하이든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 늘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마련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말에도 천석군이 천가지 걱정, 만석군이 만가지 걱정. 들어보셨나요? 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진단 말이죠. 이거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지식도, 권력도, 또 자식도 여러 가지 면에 적용될 수 있죠.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진단 말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지만은, 우리 큰아들 다니는 신길교회 같이 뭐 한 3,000명, 4,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얼마나 힘이 들까. 이 얼마 안 되는 작은 교인들도 쉽지 않은데 목회하는 게 얼마나 그 왕관을 쓰려거든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랬는데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늘 신령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평안이죠.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잠시 마음을 달래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해지고 더 나아가서 담대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2005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탈주범에게 붙잡혀가지고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즈라고 하는 이 남자가 성폭행과 마약 소지, 납치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여성 보안관의 총을 빼앗아가지고 판사와 속기사를 포함해서 4명을 사살하고 도주했어요. 한 달 넘게 그 도주 행각이 이어지면서 미국 전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주범이 공교롭게도 퇴근하던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성의 아파트 주차장에 들이닥쳐가지고 그녀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의자에 묶어놓고 인질을 삼았어요. 이 애슐리가 공포에 질려서 제발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내게 5살 난 딸이 있어요. 이 아이는 아빠도 없어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고아가 돼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종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밤새도록 범인을 달래면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차츰 마음이 열린 범인이 몇 시간 후에 그녀를 풀어줍니다. 대화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그녀는 범인에게 성경책과 세들백 교회 리고렘 목사님 쓰신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당시에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주면서 음식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탈주범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실은 나도 사람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그 찬스를 탁 부착해가지고 이 애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해서 당신은 이제 내일 아침 경찰에 자수하세요. 자수하시고 당신은 체포되어 감옥에 가겠지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범인이 큰 감동을 받고 그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내게 보내신 천사이군요. 날이 밝자 순순히 경찰이 자수를 하고 이 애슐리 스미스가 사실은 이 여인이 싱글맘으로서 5년 전에 남편이 강도의 칼에 맞아 죽으면서 그 충격 때문에 이 딸을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딸을 데려가 버립니다. 위탁시설에 정부가 데려가 버려요. 키울 자격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여인이고 자기도 싱글맘으로 5살 된 딸 하나를 키우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야 될 이런 순간에도 담대한 용기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그냥 미국 전역에 대석 특필되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닥쳐도 담대한 용기로 당당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다 같이 시작. 아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그야말로 7.8기죠. 오뚜기 신앙. 심지어 죽음의 상황이 닥쳐와도 소망이 넘칩니다. 왜? 죽어도 천국이니까.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재미교포 법조인 알렉스 정이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9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한인들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조인의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손과 발을 전혀 쓸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된 그는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도 원망하고 휠체어를 탄 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자살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을 가려 차마 자살을 못하고 포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복학을 했고 마침내 검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출근 준비만 2시간씩 걸리니까 어머니에게 예수님 성화 치우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다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 퀸즈의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음성이에요. 묘지에 누워있는 죽은 자의 유일한 소원은 사는 것이란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죽을 생각만 하는 거니?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온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33세 뉴욕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가 돼서 휘하에 수십 명의 검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지금 뉴욕주 청구법원 판사로 봉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한 것이죠. 몸은 비록 부자유해도 영혼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음껏 두 팔을 벌리고 자유로운 두 발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연례 행사가 아닌 것이죠. 부활신앙은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슬픔 대신 기쁨으로, 두려움 대신 용기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